파워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수익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김창현 형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수직교회라 그러면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잠깐 우리 서수직교회가 어디 있는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수익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만나는 그 휴게소가 어디죠? 죽전 휴게소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다 보면요, 서울 판교 그 톨게이트를 지나기 바로 전에 우리 그 죽전 휴게소가 마지막 휴게소로 나옵니다. 그 죽전이 바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입니다. 그러니까 수지구니까 우리 서수익교회랑 가깝겠죠? 네, 그렇습니다. 서수익교회는요, 수지구에, 용인시 수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 있는 수지입니다. 수지의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수지교회고요. 죽전은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지구의 동쪽에 있는 게 죽전이고 서쪽에 있는 게 우리 서수익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한 2km 정도 떨어졌습니다. 멀지 않은 작은 그 구입니다. 네, 그렇게 저희 교회가 수지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죽전을 지나면 이 근처에 우리 서수익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수익교회는요, 2012년도에 이 교회가 지어질 때 같은 해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4월 8일 날 첫 예배를 8분이서 같이 예배를 드렸고요. 지금 한 50명 정도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성수행복한 교회에 비하면 아주 작은 교회죠. 그 성도들이 모여서 기쁘게 지금 여러분들이 드린 것 같은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성서행복한 교회 가정생활 세미나를 연이어서 가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건강한 가정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강한 가정은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있습니다. 됐습니다. 건강한 가정은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가, 건강한 가정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 내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이란 어떤 가정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강한 가정, 이렇게 제가 제목을 지었거든요. 건강한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네, 우리가 그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건강한 가정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건강한 가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건강한 가정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항상 그 말씀을 들으니까 항상 똑같은 말씀 아니냐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 혹시 알고 계세요? 네,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고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가정이 내 기준에 맞게 세워져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 기준에 맞는 가정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적이죠. 이제 이기적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30년이 되고 40년이 돼도 이 내 기준에 맞는 가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내 아내가 또 내 남편이 또 내 자녀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건강한 가정 아니라고 외치면서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정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그것을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란 내 생각에 맞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일까요?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러한 가정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그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고 그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때,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 또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 또 영화에서 보는 것, 우리가 그 서점에서 만나는 책들, 우리의 모든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계속 증명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렇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건강한 가정의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많이 들어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서로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근데 세상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분들이죠. 최재천 교수와 유시민 작가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유튜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최재천 교수는 하버드대를 나온 박사과정을 마친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화여대에서 그 관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교수이기도 하고 석좌 교수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과학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최재천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 유시민 작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문학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는데요. 이 유시민 작가가 과학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최재천 교수가 이 유시민 작가를 불러다 같이 얘기하는데 유시민 작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학적으로 삶은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자기가 봤을 때 과학적으로 삶은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 의미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나는데 그가 살다 보니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재능이 있거나 또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그것을 가지고 좋은 데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도와주는 데 사용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정말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날까요? 저절로 태어났고 그냥 태어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좋은 의미를 가지려고 애를 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 삶의 의미 없이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컵을 하나 만들 때에도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컵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컵의 크기와 모양이 결정되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만들면 이 컵이 이런 크기,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컵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물을 담는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물을 마시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컵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컵을 만들 때 거기에 물을 담고 사람이 마실 수 있으려면 이런 적당한 크기를 만들고 그리고 이 컵의 주위에는 부드럽게 사람이 마셔도 전혀 해를 받지 않을 그러한 모습으로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아무 의미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크게도 만들고 작게도 만들고 마음대로 만들 수 있죠. 목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우연히 요만하게 만들어진 것이 의미를 갖는다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와 같은 컵을 만들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실 때 그냥 무의미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의 그 같은 모습은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또 가정을 만드신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서로 돕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음을 받는데, 이번에 그것을 좀 더 풀어서 성도님들이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이어가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그와 같은 목적으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나를 복주길 원하시는 그 같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 나를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분이셔,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셔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죄가 나오죠. 죄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 같은 의미를 가지고 태어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학자도 있고요,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놀랍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내서 가르쳐주는 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무엇을 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 지혜로운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칠까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가르침과 이론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될 때 하나님은 없구나,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구나, 내 삶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내가 저절로 만들어졌으니 그냥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죄고,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와 같은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비록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겠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고 하나가 되어 살아가게끔 그렇게 만드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다르죠. 가르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그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건강한 사람, 그 가정들이 모였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이 세상과 하나님 말씀을 구분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이것을 변형시켰습니다. 변형시켜서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다고 가르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는 힘이 있잖아요. 전쟁도 할 수 있고 또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과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남자가 부양해야 되는 그 같은 짐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열등하다, 아이들은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남편과 그 아내가 동등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보면은 그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여기 뒤에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귀히 여기라.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있는 그 당시의 세상의 문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세기의 문화는 여자를 어떻게 무엇처럼 취급했다고요? 물건처럼 취급했습니다. 귀찮게 생각한 거예요. 남자를 귀찮게 만드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고요? 베드로는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당시 문화와 완전히 다른 가르침을 가르쳤던 것이죠. 이 가르침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들에게 내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네, 여자는 남자를 방해하는 존재, 귀찮은 존재.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혼했지만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같은 모습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은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이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또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그것을 건강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정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남편이 좋은 직장에 다니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그것으로 우리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다라는 지표를 만든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자꾸 내 생각에 맞춰서, 내 기준에 맞춰서 가정을 만들어 가니까 내 배우자와 남편이나 아내와 또 자녀들과 계속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것은 세상이 너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대로 힘이 세면 그게 우월한 거고, 힘이 약하면 열등한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가정은 내 행복을 위해서 가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보면 참 좋잖아요. 행복을 꿈꾸는 우리 가족, 함께 만드는 건강한 가족 공동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런데 여기에 세상의 가르침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행복하지 않으면요, 행복하지 않으면 건강한 가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 어떤 가정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이런 가정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내가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씀한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강한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 아내를 귀히 여기는 그 같은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우리 에베소 말씀으로 가야 되겠죠.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에베소 5장 22절에서 33절에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 맨날 아내들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는 거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왜냐하면 이 복종이라는 말을 통해서 상하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열의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해,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종의 관계는 우열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라는 것이죠. 네, 이 말은요, 남편이 그 가정에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권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어떻게 결정하냐가 그 가정이 나아갈 방향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가 남편을 따라가라고요. 복종하라고요. 이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남편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남편이 결정권자라는 말은요, 그 남편이 어떤 생각을 가질 때 그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그 아내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죠. 당신 생각은 어때요? 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나는 그것을 이렇게 결정하고 싶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아내는 뭐라고 얘기했죠?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때 그것을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고, 또 자녀가 컸으면 자녀의 말을 듣고, 그것을 성경을 찾아서 열어봤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과연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살아가도록 말씀하셨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결정하라고요. 그래서 결정하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 나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에게도 물어보고 내 자녀들에게도 물어보고 또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을 내리는 사람, 남편이 내리고 아내가 내리면 서로 다른 길을 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정권자가 남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그걸 정해 주실 거예요. 남자가 결정해라 하고 그와 같은 질서, 순서를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남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남편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럴 때 아내가 남편의 결정을 따라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게 남편이 해야 될 일이죠. 그렇게 됐을 때 남편이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결정에 따라주라는 것이죠. 그 결정을 무시하거나 반대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뿔뿔이 흩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남편이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을 따라줘라. 이것을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요, 우열이 없습니다.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한 지가 없어요. 다만 그것을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을 남편에게 주신 거예요.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그래서 그 남편이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아내가 그 남편의 결정을 따라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이 하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아, 저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시네. 하나님이 사랑이 정말 많으시는 분이시네. 이렇게 우리가 그 가정을 보고 알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얘기하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삼일체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삼일체십니다. 네, 삼일체가 무슨 뜻이죠? 네,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삼위로,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십니다.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동등하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우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부와 성자가 같으냐? 아닙니다. 다릅니다. 한 일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등하지만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자와 성령이 같습니까? 아닙니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을 수가 없죠. 하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등합니다. 우열이 없어요. 그럼 성부는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네,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결정하는 그 같은 일을 하십니다. 그럼 성자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자는 그 성부가 계획하고 결정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인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네, 성령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부가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십니다. 성자가 성부의 고았던 계획, 그 결정을 이루도록 하시는 그 일을 도와주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좀 열등한 분이십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등하십니다. 그 누구도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말을 합니다. 똑같이 이와 같은 것이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질서가 있다.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부의 역할이 있고 성자의 역할이 있고 성령의 역할이 있듯이 가정에는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다른 것뿐이에요. 동등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죠. 그러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하는 일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과 동등하지만 남편이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하면 그 결정이 바로 아내를 위한 것이고 자녀를 위한 것이고,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반대하거나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라. 이것을 복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종은 결코 우리의 관계,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하지만 역할의 차이가 있어서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아내에게만 그 같은 임무를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두 번째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남편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남편은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아내를 사랑하라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우리 에베소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사랑과 다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그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내가 좋고 내가 뜨거우면 사랑이야. 굉장히 좋아. 이렇게 생각하도록 사랑을 얘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일까요? 네, 그것은 세상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참된 사랑이 아니라고, 오히려 그것은 쾌락이지 참된 사랑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심같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말씀에 중간중간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복종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역할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아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교회가 티나 주름 잡히는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여전히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요.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그것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아내가 거룩하며 흠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아내가 거룩하며 흠이 없도록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면 남편은 손해보는 건 아니냐,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아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사랑하게 되면 그럼 남편은 어디서 사랑을 받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같은 사랑을 주십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남편들에게 그 같은 사랑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남편들이 그것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사랑해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남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염려 없이 아내를 사랑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35년 동안 지금 살고 있어요. 결혼해서. 초기에는 지지고 볶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35년 동안 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제 아내를 잘 압니다. 그리고 아내도 저를 잘 알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날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대해줍니다. 그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가정에서
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저 가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야라고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건강한 가정이란 바로 그런 가정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말씀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저도 이것으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이것이 건강한 가정의 지표이고 모습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래야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가르침입니다. 교훈이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그 건강한 가정이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